간증 시간인데요. 오늘은 연소자부터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윤이가 여기 앞에 이제 그 마이크를 좀 설치해 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면 대놓고요. 세윤이가 여기 있으면은 이렇게 되니까 여기다가 하나 설치해 주세요. 우리 세윤이가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고 하는 책을 한 반 정도 읽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간증을 이렇게 좀 써왔는데 세윤이가 워낙 또 지혜롭고 또 착하기 때문에 그대로 나와서 읽으면 돼요. 그대로 나와서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 좀 이렇게 잘 해주고 지평인 마이크도 같이 설치해주고 그래서 먼저 세윤이가 간증하고 그 다음에 성근이 조성근 학생이 또 나와서 또 간증하고요. 그 다음에 김은희 집사님이 강 집사님보다 나이가 어리죠? 김은희 집사님이 간증하고 그 다음에 또 강 집사님이 한마음교회 갔다 온 간증을 잠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윤이 나올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나르 오시윤입니다. 저번 주에 목사님께서 엄마라고 불러주세요 책을 읽고 간증문을 써오라고 하셔서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책의 저자인 KT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간 우간다에 가기로 결심하고 실제로 우간다로 가서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게 되는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KT도 처음에는 우간다에 가서 봉사활동을 1년만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우간다에 갔는데 1년이 지나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더 있기로 결심한 후 12명의 아이를 입양하고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을 후원하게 됩니다. 저는 친구들과 싸우거나 부모님과 다툼이 있을 때는 친구들도 싫어지고 부모님도 미워지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KT는 어떻게 자신과 관련이 있었던 우간다의 어린이들에게 그렇게 헌신적인 사랑을 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내가 공동에 돌아다니는 다른 나라 사람을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더 잘 좋아하게 되고 자신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나 기분을 나쁘게 하는 사람을 싫어하게 되는데 KT는 공경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나 밤마다 우는 상황에서도 다른 나라의 어린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하나 느낀 점은 이 책의 저자인 KT는 부자 부모님을 둔 것도 아니었고 부모님께서 선교활동을 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KT는 선교활동을 떠나기로 마음먹고 실제로 우간다의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녀를 뒷받침해줄 어마어마한 자금도 없었고 아무런 계획도 없었는데 그녀는 우간다에 가서 엄마로서 또 청교자로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만 거역하지 않으면 다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KT보다 나이도 적고 KT처럼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활동을 할 여건도 안 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KT가 말한 것처럼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나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KT가 이렇게 우간다의 어린이들을 도와주는 이유는 하나님이 목숨까지 바쳐서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의 인생을 바꿔주신 것에 감동받아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KT의 감동처럼 느껴지지는 않지만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느껴보고 싶습니다. 제가 내일 침례를 받는데 침례식을 계기로 성경책도 많이 읽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윤이가 충분히 간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책을 이렇게 주고 읽고 감상문을 좀 써라 했는데 기대만큼 원래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기대만큼 잘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하겠어요? 우리 오세윤 어린이는 오시환 집사님과 양송이 집사님의 합성사진이죠. 이렇게 합성사진. 귀한 부모님 안에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요.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있어요. 앞으로 두 집사님보다도 더 위대한, 갑절로 위대한 큰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윤이와 세연이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한번 이어서 우리 조성근 학생 나와서 간증하겠어요. 앞으로 나오세요. 이제 이거는 치워줘도 좋겠어요. 앞으로 이쪽으로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간증하는 습관을 우리 교인들이 가져야 돼요. 여기 와서 이제 부활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담대합니다. 이 앞에서도 간증도 잘하고 또 말씀도 나누고 또 복음도 외치는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나와서 박수했나요? 성경이 나올 때 박수하겠습니다. 제가 한 집회 영상을 보고 간증을 하려 하는데요. 그 집회 영상의 그 핵심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과 세상이 이제 거의 이제 하나님의 때가 다가왔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꼭 붙잡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그 세 가지의 부르심을 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저는 특이한 부르심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사는데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것을 착각하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서 주관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성공하려 하지 마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데 그것은 제가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제 능력으로 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굉장히 감명 깊었고요. 이 시대는 점점 힘들어져 가는데 우리는 전에 그 어떤 세대보다도 나약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또 그렇게 보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하라입니다. 저는 평상시에 힘들다, 지친다, 포기하고 싶다 뭐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되게 싫어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굉장히 후회가 되고 또 회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꼭 붙잡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다니엘 선교사님 그 간증을 영상으로 보고 나름대로 느낀 점을 간증했는데 참 귀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과 천국, 지옥과 천사와 마귀, 또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들을 붙잡는 손잡이가 있어요. 그 손잡이가 부활입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기적이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역사요. 우리가 그 부활을 바라보고 부활을 묵상하면요, 부활은 이게 딱 잡히게 돼 있어요. 나와 있을 게 딱 잡혀요. 부활을 잡으면 십자가가 잡히고 하나님이 잡히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렸잖아요. 부활은 하나님께서 시킨 거예요.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믿으면 천국 믿게 되고, 천국 믿으면 지옥 믿게 되고, 천군 천사 믿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붙잡고 이 어려워져가는 시대, 날이 갈수록 힘들어가는 시대, 어느 시대보다 또 나약한 우리 사람들인데 우리 교회는 부활 붙잡고 강한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근이가 이렇게 깨닫고 고백한 내용대로 하나님, 우리 조성근 학생이 이 시대에 정말 그 김다니엘 선교사처럼 살아있는 신앙,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신앙, 부활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근이를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 김원희 집사님이 한마음교회 반영하는데요, 갔다 온 간증을 나와서 하겠어요. 얼른 나오세요. 한마음교인들처럼 막 달려나와야 돼. 나와서 그럼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서니까 다 보이네요. 예배 시간에 절대 졸지 마세요. 한마음교회 스타일로 써봤습니다. 간증문 2012년 10월 13일 되게 떨려요. 김은희, 우리 교회에 다닌 지 21년 만에 목사님의 허락하에 주일날 가족여행을 갔다. 춘천 한마음교회로. 예배를 여행이라고 표현해서 마음에 안 드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갔다. 소양강댐도 가보고 맛있는 닭갈비도 먹고 아파트까지 내주시니 얼마나 좋은가. 거기다가 말로만 듣던 한마음교회에 가게 돼서 기대가 되었다. 간증을 많이 한다기에 가기 전에 기도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간증을 들을 수 있기를. 드디어 춘천 한마음교회에 도착했는데 너무 떨려서 못 읽겠어. 다 써있는 건데 못 읽겠어. 춘천 한마음교회에 도착했는데 우리 아이들을 단번에 사로잡은 것이 있었다. 바로 여러 종류의 개들이었다. 개들이 많다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신이 났다. 집에 있는 갈비뼈를 가져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잠시 후에 목사님 동생분의 안내로 숙소에 짐을 놓고 유명하다는 닭갈비를 배부르게 먹은 후 토요 찬양 예배를 드리러 갔다. 시설이 안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내 생각에는 괜찮은 것 같았다. 6 식구가 한 줄에 앉으려니 좀 비좁긴 했지만 예배가 시작되고 토요 찬양 예배에 교회당을 꽉 채운 성도들의 열기와 찬양과 기도가 우선 너무 부러웠다. 이렇게 자리가 많지 않고 꽉 찼더라고요. 머리가 하얗신 어르신도 또 부모를 따라온 아이들도 모두 2시간 반 정도 되는 예배에 기쁘게 드려지고 있었다. 예배가 끝난 후 김승래 간사님께서 숙소에 오셔서 우리에게 한 가지라도 더 한마음교회를 통해 깨닫기를 바라시며 묻는 것들에 답해 주셨는데 그 열성과 성의에 감탄했다. 밤 12시였는데 그분들은 보통 새벽 3시까지도 이렇게들 하신다고 했다. 주일에는 새벽 예배가 없다 하시면서. 다행히 우리에게는 12시 정도까지만 있다가 가셨는데 그때 우리는 너무 졸려서 감사했다. 다음 날 아침 9시에 어린이 예배가 연령별로 나누어져 드려졌는데 나는 초아를 따라 유치부 예배에 갔다. 어린이들에게 부활 복음이 똑같이 전해지고 있었고
부활 찬양과 성령 충만, 공동체 같이 어린이라고 특별히 쉬운 단어를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용했다. 교사들도 참으로 많았는데 아이를 따라온 부모들이 대부분의 모든 어린이 예배에 교사로 서는 것 같았다. 우리가 간 주일은 사주의 말씀 암송을 체크하고 실항하는 날이었는데 초아도 선생님 손을 잡고 4개의 말씀을 암송했다. 드디어 대예배 시간, 주님의 주되심에 대한 간결하지만 명료한 목사님의 설교와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간증을 들었다. 이 간증에 나는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 길어서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따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근데 이 간증이 저한테는 너무 충격적이었고요. 너무 진짜 제가 이렇게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한 것을 이렇게 확 정리하는 그런 간증이었어요. 근데 너무 길어요. 제가 이걸 다 하면 너무 길 것 같아서 그래도 해요. 근데 다는 안 하고요. 그 핵심이 뭐였냐면 어떤 여자분이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을 것 같은 여자분이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 불교를 믿었거든요. 근데 6인식 병동에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본의 아니게 죽음을 맞는 환자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죽음의 그 순간에 이렇게 막 뭘 잔뜩 다루신 분들이니까 거의 의식도 없이 누워 계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죽음의 순간에 그 눈동자가 그냥 두려움이 아닌 완전 공포에 사로잡힌 그런 모습으로 막 뭔가 자기를 잡으러 왔다고 하면서 어둠의 그 저승사자 뭐 이런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기를 잡으러 왔다고 하면서 막 울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걸 몇 번 하다가 결국 죽거든요. 이것을 자기 남편과 자기가 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은 지옥에 절대 보내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무당을 시키는지 그 절에서 막 이렇게 뭐 외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다 했었는데 그걸 다 버렸어요. 이걸 해도 우리 남편이 그러니까 자기 남편도 드디어 이게 온 거예요. 그 까만 그 자기를 잡으러 온 게 온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걸 보고 막 무섭다고 막 나 혼자 못 간다고 나 죽기 싫다고 저렇게 죽기 싫다고 그러면서 막 겁에 들려 떠는 걸 보고 자기가 믿었던 걸 다 버리고 그리고서 그 세브란스 병원이었는데 그 주위에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만 있으면 가서 다 데려다가 우리 남편이 지금 죽게 됐는데 제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기도를 부탁했대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 병원에서 정신병자를 소문내었대요. 너무나 그렇게 본인은 간절한 마음이었지만 다른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그 병원의 목사님 원목인가? 하여튼 목사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이분에게 그 한마음교회에 있는 그 명동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던데 그분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와서 딱 한마디 하시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근데 그 부활이라는 단어가 이분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확 온 거예요. 지금 죽음을 당면한 순간이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그분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을 들으면서 사실은 제가 좀 길어도 괜찮아요. 이거 저한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제가 저희 목사님, 저희 남편이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글 쓰는 걸 너무 어려워해요. 그래서 부부 일심 동체로 제가 두목 다 하겠습니다. 나와서 얘기 먼저 하라고 했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안 들어갔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초아 나이예요. 근데 초아가 뭘 알겠어요. 저는 지금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나이에 제가 생각을 했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초아 나이였어요. 6살. 제가 초등학교 안 들어갔을 때니까. 근데 제가 저희 동네에 시골 동네인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 인생에서 죽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날. 그리고 시골이니까 막 3일장을 하잖아요. 온 동네가 너무 슬픈 거예요. 그리고 막 상여가 나가요. 그거를 제가 6살 때 경험을 했는데 제 인생에
굉장한 고민이 된 거예요. 사람이 죽는다는 게 뭐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동네 그 일이 다 끝나고 어느 날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저희 엄마가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였어요. 하나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안 믿으셔가지고, 아, 몰라, 이러신 거예요. 설거지를 하시다가. 근데 저는 몰라, 이렇게 하면서 저를 뿌리칠 때 제 마음에 답을 못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 물어보지 않고 그 질문은 저에서 딱 끝나고 저는 밤마다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것만 생각하고. 근데 그 할아버지가 산에 가서 묻었는데 그 위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영혼이 있고 없고 이런 것도 저는 몰랐죠. 누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6살의 제 나이에는 사람은 죽으면 그냥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옛날 시골에서는 한 방에서 다 같이 자요. 엄마도 자고 아빠도 자고 애들 다 같이 자는데 한 방에서 같이 자는데도 저는 너무 두려워서요. 이렇게 엄마 등에 딱 달라붙어서 이렇게 쭈그리고 잤어요. 근데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요.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세근까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래 믿으면서도 그 생각이 이렇게 자다가 한밤중에 혼자 깨요. 그러면 그 생각이 불현듯 마귀가 저한테 확 심어주는 것 같아요. 심어주면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도 다 믿고 다 부활 믿고 다 믿으면서 그러니까 머리는 믿는 거잖아요. 다 믿으면서 되게 두려워요. 저희 남편이 옆에서 자는데도 저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 뭐 열심히 뭘 하고 뭐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지금 그만이지. 이름을 남기면 뭐해. 그 사람은 자기는 모르는데 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이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있어? 그러면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근데 이렇게 되게 두려웠는데 그때 한방교회 가서 이분의 간증을 듣고 제가 뭘 깨달았냐면 사람이 죽을 때 뭔가가 오는구나. 그거는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은 지옥에 가고 그리고 우리 사모님께서 어머니가 이렇게 소천하실 때 천국에 가실 때 그런 간증을 들려주셨어요. 할렐루야를 외치시고 찬송가를 3절까지 다 부르시고 그리고 편안하게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죽는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걸 보면서 천국은 분명히 있고 영혼도 분명히 있구나. 잊지 않고서야 죽어가는 그 사람이 기운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뭘 보고 그리고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죽잖아요. 죽음의 순간을 맞잖아요. 이건 분명히 있다.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저희 아들이 갔다 와서 너는 뭘 느꼈니?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천국이 있다는 증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래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현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현무도 저희랑 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천국이 있다고 말은 들었지만 자기가 직접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도 좀 혼란스럽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천국이 있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예수님도 4대 성인인데 예수님이 실제 인물인데 그랬더니 현무가 있다. 그럼 성경책을 딱 들으면서 그럼 이게 예수님의 위인전이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예수님의 위인전. 그래. 이러면서. 근데 애들도 사실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엄마 따라 다니지만 정말 예수님이 계실까?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건가? 부활할 수 있는 건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이렇게 굉장히 마음이 기쁜 거 있죠. 되게 기뻐요. 내가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존재가 됐구나. 이게 머릿속으로만 알아졌던 게 이제 마음으로 내려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말씀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새벽예배 왔을 때 전도사님께서 요한복음 6장 40절인가?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하면서 말씀이 새롭게 보이고 예수님이 오신 거는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오신 거구나. 이게 확실해지면서 신앙이 다시 정리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귀한 간증이었어요. 저는 그분의 간증 되게 눈물겨운 간증이 많은데 이건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니까 똑같은 은혜를 못 드려서 죄송해요. 하여튼 1박 2일 동안 한만교회를 보면서 내가 느낀 것은 어린이부터 머리가 하얀 어르신까지 주님의 군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보에도 목장을 작은 교회라고 하는데 전도, 말씀, 기도, 헌금란만 기록된 182개의 작은 교회가 기록되어 있다. 매일 드려지는 새벽 예배와 온 교인이 쉽게 부를 수 있는 부활 찬양으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토요 찬양 예배, 그리고 성도들의 간증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의식, 그 많은 성도들이 모두를 알아가고 이해하는 데 간증은 꼭 필요해 보였다. 오늘 제가 이렇게 간증해서 여러분 저 알잖아요. 알게 됐죠? 근데 이렇게 간증을 저 여기 21년 만에 처음 써봤어요. 아까 너무 떨려서 말이 안 나와. 근데 이제 조금 이게 이제 다 끝나가는데 이제 긴장이 풀렸네요. 근데 이렇게 제가 여기 앞에서 이렇게 간증을 한번 하면 저는 여러분을 하나하나 잘 모르지만 저를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간증이 정말 이렇게 꼭 필요하구나, 이걸 저는 정말 느꼈어요. 그리고 정말 그분들은 군더더기 없이 꼭 필요한 것만 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 군병 같다는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나와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일로 바빠서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고 꼭 필요한 것을 하며 사는 결단이 필요한 것 같다. 제가 이렇게 부활 찬양으로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되고 나니까 여태까지 사는 모습이요, 좀 이렇게 좀 창피해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예수님의 신약에 보면 이렇게 살아라 막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머릿속으로 되는데 이젠 그런 거는 생각 하나도 안 나도 왠지 마음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좀 부끄러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나는 정말 이제는 예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정말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한만교회 이렇게 같은 교회, 우리 교회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저희 교회가 그 교회랑 똑같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긴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도 다 성격이 달랐지만 쓰임받았던 것처럼 그 교회의 모습에서 좋은 점들을 우리 교회가 본받아서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12제자의 한 제자처럼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민구 집사님은 다음 주에 잘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우리 강민구 김은희 집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은혜를 사모하고 또 갈 때도 기쁜 마음으로 갔다 왔고, 갔다 와서 우리 김은희 집사님이 간증 다 했는데, 개인적인 간증을 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또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가정을 통해서 또 앞으로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부활신앙이 확립되는 우리 귀한 가정. 아멘. 오늘도 결혼식이 있었는데 지난 10월 3일 날 우리 김일남, 전은희 두 사람이 결혼했어요. 성혼 선언문을 받으러 나오기 바랍니다. 김일남 목자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나오면 간증해야 돼요. 김일남 목자는 진짜 하나님이 크게 쓸 겁니다. 청년 때 바탕이 있어요. 바탕. 위대한 일꾼을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예기치 않게 예정이 없던 간증은 아니고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교회를 오랫동안 떠나 있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이렇게 결혼식을 빛내주시고 이렇게 무사히 저희는 신혼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잘 정하려고 지금 기도 중인데 잘 지혜롭게 정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부, 신혼부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거든요.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김일남, 전은의 부부가 하나님 충만한 복을 주셔서 행복한 가정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다음엔 우리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을 보겠어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다 같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천안에서 이영철 그리고 신연서 두 사람이 오늘 결혼식을 성대하게 아주 은혜스럽게 잘 했습니다. 또 대전에서도 김경섭, 김은숙 두 사람이 또 많은 분들의 축하 속에서 결혼을 했어요. 하객으로 갔다 왔는데 잘 먹었나요? 천안에서는 손님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내려가 보니까 음식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우리 한인도 집사님은 일찍 먹기를 잘했어요. 늦게 간 사람들은 뭐 좋은 음식들이 많이 떨어져서 우리가 식당에 가면은 뭐 그냥 소박한 식당, 예를 들어서 뭐 김밥, 라면, 만두 뭐 이런 걸 파는 식당부터 또 크게는 정식, 특별 요리를 파는 그런 식당도 있죠. 근데 비싼 집이든 혹은 싼 집이든 일단 우리가 가면은 손님이니까 정성껏, 나름대로 정성껏 손님을 맞이하죠.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내오는 것을 봅니다. 어느 식당에 갔는데 뭐 먹다 남은 거 갖고 온다. 성의 없이 그냥 갔다가 대충 놓고 간다. 그런 데는 없어요. 거지가 아닌 이상, 얻어먹으러 오지 않은 이상은 정성껏 대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잠깐 생각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접해드리고 있는가? 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대접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메뉴가 뭘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메뉴가 뭐냐? 하나님은 LA 갈비를 좋아할까? 아니면 한국 김치를 좋아할까? 아니면은 한정식을 좋아할까? 아니면은
회를 좋아할까? 아니면 하나님은 평범하게 오병이와 같은 그죠? 막국수를 좋아할까? 닭갈비를 좋아할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메뉴는 딱 한 가지예요. 나 자신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나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그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들을 보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는 너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를 원하세요. 닭갈비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 제물로 드려라. 할렐루야. 나를.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메뉴가 뭐라고요?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뭘 원하실까? 나를 얼만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양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 하나님이 나의 몇 퍼센트를 원하실까? 나의 은사를 원하실까? 나의 어떤 것을 원하실까? 답은 따라서 합니다. 전부를 원하세요. 너의 몸을, 너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려라. 하나님은 온 땅을 바라보시며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나요. 그분이 원하시는 양은 짜장면 곱빼기가 아니고 나의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전부예요. 그래서 잠언 3장에 보면 내 소산과 또 우리의 그 재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한 거는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를 대표하는 거예요. 전부를 대표.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에서 언제나 전부를 원하셨어요. 먼저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의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내가 될 때 사실 그게 진짜 내 것이 되고 가장 풍성한 내 것이 되고 또 내가 진짜 누릴 수 있는 내 것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 될 때 신기하게도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은 것은요, 마귀의 것이 돼요. 세상의 것이 되고, 바로 왕의 것이 되고, 어둠의 세력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원하고 나의 전부를 원하심을 기뻐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드리기를 원하는가? 나를 원하시고 나의 전부를 원하시는데 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받으시기를 원하는가? 음식으로 비유한다면 하나님은 날로 먹기를 원하는가? 구워 먹기를 원하는가? 찜으로 먹기를 원하는가? 탕을 끓여서 먹기를 원하는가? 나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고 그렇게 삶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의 삶을 기쁘게 흠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드리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드리기를 원하는가 따라서 합니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가족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되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지체가 되어서
지체가 되어서 혼자 교만하고 혼자 우쭐하고 독불장군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눠주신 은혜, 은사,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내 전부를 들이대 내가 지체의 힘을 깨닫고 공동체 속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를 파괴하지 말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흠양한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메뉴가 뭐라고요? 나를 얼마만큼 원한다고요? 전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받기를 원하십니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렇게 삶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흠양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독불장군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지체가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삶이 사실 로마서의 결론이에요.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개인의 복음 앞에서의 변화예요. 개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드리기를 원하고 있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국가의 역사입니다. 온 인류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개인의 생사화복과 온 인류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그분께서 나 자신을 원하신다 하는 그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멘함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분께 다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이 귀한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을 주목할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복음을 주목하자. 복음을 주목해야 돼. 테레사 알고 있죠? 테레사, 마더 테레사. 그분이 수녀원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그 복도에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그런 그림이 한 장이 있었어요. 이렇게 맥자에 있었어요. 수년 동안 거기서 이렇게 그 훈련을 받으면서 수도를 하면서 끊임없이 그 복도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끊임없이 해마다 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그림이 새롭게 보인 거예요. 저기에 달리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저런 희생을 하셨구나. 마음에 와 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자리에서 엎드렸다요. 무릎을 꿇고 엎드렸대요. 그리고 한참 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의 캘커타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인도의 성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일단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들려오면 지금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십자가 부활만큼만 느껴집니다. 딱 들으면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십자가와 부활만큼만 느껴져요. 그러나 끊임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내 안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이 준비돼요. 토양이 준비돼요. 그리고 이제 다시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고 묵상하면 이제는 새롭게 더 깊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무참하게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진심이 십자가 앞에 나갈 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평범하지 않은 보통 사람으로 이룰 수 없는 죽음에서 부활한 그 놀라운 역사가 새로운 시각 가운데, 새로운 감동 가운데,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다
바둑을 잘 두려면요, 바둑을 자꾸 두면 돼요. 바둑의 깊이를 알아가는 거예요. 바둑에 대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고, 그런 많은 응용력이 내 속에서 활용이 되게 돼요.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러면서 더 바둑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알아가게 되고, 보통 사람들 재미없는 것 같지만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춘천 한마음교회가 시골에 있는 교회예요. 우리보다 더 탁월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보다 더 탁월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일반적인 조건으로 볼 때. 네, 거기에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 간사님들도 동일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부활을, 십자가를 우리보다 더 많이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일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신 최고의 걸작품은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창조보다도 더 위대한 걸작품이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복음을 너무 싸구려로, 너무 우습게, 너무 가볍게 지나왔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전부를 투자한 것이고,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것이고, 영원히 찬양할 주제이며, 복음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너무 가볍게, 새 속에 찌들려 있는 얄팍한 우리들이 복음을 비상적으로 알면서 다 한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이 강조되고 복음이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울려 퍼졌을 때 복음은 위대한 거예요. 주님의 부활과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삶을 자원하여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합당합니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게 해요. 왜냐하면 복음은, 십자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랑보다도, 그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이요, 충격적인 사랑이요,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내가 그거를 무디기 때문에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세상에 하나님께서 내가 뭔데, 내가 잘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나를 위하여 그분의 아들을 주셨을까? 저는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제가 하영이나 지평이를 바쳐야 될 상황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아브라함은 조금 느낄 거예요. 100세나 되어 난 아들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가 지지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냥 목 졸라 죽이라가 아니라 닭을 떠서 제물로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라. 남의 손이 아니라 아버지 손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이 놀라운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게, 이것이 과장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정말 드디어 내가 좋아했던 것을 내놓고 정말 더 귀한 것을 잡을 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분, 진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여담이지만은 그 얘기 안 하는 게 좋겠네요. 어쨌든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깊이 있게 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이 거기에 굴복하네요.
사람들이 흠모하고 따를 때 그 굴복하는 건데요. 진짜 자기보다도 너무나 탁월하고 너무나 존경스럽고 그야말로 존귀한 그런 분이 있을 때 마음으로부터 존경심을 갖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분이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고 참으로 위대한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십자가가 같이 올 때 고집스러운 인간이 그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만 인간이 굴복해요. 진짜 굴복은 복음 앞에서만 굴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에서 복음을 말씀하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우리 교회는 이제 백두산을 등반하는 데 있어서 장비를 챙기고 있어요. 지금 올라가려고. 한마음교회는 한 80% 정도 올라간 교회다 이렇게 봅니다. 100%는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간증하고 좀 이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활복음을 붙잡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다른 거 없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단순한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을 변화시켰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유럽 대륙을 변화시키고 로마를 뒤집어 엎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앞에 잠깐 불 끄고 저번에도 봤지만은 단비 자매인가요? 단비 그 학생 어린이죠. 4학년 학생인가? 그 동영상 그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한마음교회 어린이인데 주일학교에서 이 애들이 부활과 십자가를 듣다 보니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조만간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목표는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 재현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들어주세요. 어느 날 내가 전도해야겠다. 그래서 맨날 기회를 엿봤어요. 영혼구원, 사명이 바로 영혼구원이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전도해야겠다. 이 다짐을 하고 전도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방학이니까 단축수업이 있거든요. 단축수업 이때 제가 기회는 이제다. 그래서 애들을 막 데려갔어요. 막. 그래서 애들한테 복음을 막 전했거든요. 막 복음을 전하고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남겨야 한다. 간증 사고 막 간식 주고 간증 주시 막 해서 여기서 막 쓰고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생각을 다 전도하냐. 그래서 제가 회장 우두머리를 세워야 돼가지고 우두머리 그래서 매일매일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간증 쓰고 간식 먹이고 맨날 매일매일 했거든요. 그 다음에 부회장 선거 그때 부회장 선거 왜 제가 생각해봤어요. 부회장 선거가 어젠데 내일인데 생각해봤어요. 부회장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해야겠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또 부회장 선거에 제가 했어요. 그래서 부회장이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또 제가 부회장이니까 믿고 따라온 거예요. 근데 애들이 또 뭐 두려움 막 엄마가 나 혼낸다. 그렇기 때문에 왔어요. 어떤 두려움. 그래서 그것도 복음을 전했거든요.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애들은 막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워 그거 만들었거든요. 한번 봐볼게요. 통신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아무리 명예가 높아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전도, 예수님을 믿으면 늙은 자를 전도해야 된다. 복음은 아름답다. 이건 제가 이거 맞는 거고요. 웃음, 새 피조물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야 한다. 우리의 적은 막이다. 말씀 붙잡고 공격. 우리는 목표를 보고 전진해야 된다. 우리의 무기는 말씀이다. 그러니 항상 말씀을 보자. 이 세상은 어둠이다. 그러니 빛이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여행, 다른 나라에 가서 전도를 하자. 우상숭배, 돈, 명예가 하나님보다 높으면 우상숭배하는 거다. 공부가 우상이면 안 된다. 게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컴퓨터 게임을 하면 안 된다. 술 먹는 것은 방탕함이다.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어야 한다. 그리고 또 애들이 이걸 보고 감정을 쓰게 있거든요. 가르쳐드릴게요. 어떤 애가 공성나훈이라는 애가 있는데 우리 반이 아니고 다른 반이에요. 공성을 간증 이렇게 했어요. 오늘 제일 좋았던 점은 스테븐 잡슨을 얘기하는 게 좋았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을 가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가는 게 알게 되었다. 천양이는 착한 사람만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안이그도 싸우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 시사 매거진을 주고 엄마랑 같이 읽어보라고 했어요. 선생님들, 보관 선생님, 준비 선생님, 영어시 선생님, 보건시 선생님, 영양 선생님, 커뮤니티 선생님께 그리고 예고 선생님이신 이한 선생님은 영어가 들어가 있는 경제인 잡지를 들었다. 다들 잘 읽겠다고 신을 웃어주셨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최고의 갈증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예수님 믿을 때 한번 끝냈어요.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부활의 손잡이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실제화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화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실상이 되고 그리고 부활과 함께 십자가가 커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하나님이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이 흘린 피는 하나님의 피니까 영원한 피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최고의 역사. 여러분, 예배가 뭐냐면요, 계시에 대한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럼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념하는데,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하나님의 최고의 사건을 기억해줘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희생,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그걸 찬양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역사가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그럼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죄 가운데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 영혼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복음의 역사를 완성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너무 소홀히 했던 거예요. 부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생각만 해도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4차원 영성에서 꿈, 생각, 믿음, 말 했는데요. 부활하면 4가지가 다 동반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놀라운 4차원의 영성도 함께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없는 거잖아요. 부활. 우리의 삶이 부활되고 놀라운 소망과 꿈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해석의 골짜기 마른 뼈들을 살린 것처럼 우리 인생도 살리시고 위대한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영광, 부활의 역사예요. 우리 교회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주목하면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너무나 단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IQ가 나쁜 사람도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뭐 특별한 제자 훈련을 잘 배울 수 있는 머리 좋은 사람들만 그렇게 예수님 닮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주목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증거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 안 봤지만은 이사무엘 학생, 19살 된 학생이죠. 짧게 간증이 나오는데요. 이 학생이 참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원래 뉴질랜드에서 부모님과 함께 태어나갖고 부모님이 뉴질랜드 가 있는 동안에 그분이 선교사거든요, 아버지가. 호주에 이제 선교사로 나가 계신데 얘가 고등학교 때 방탕해졌어요. 고등학교 중퇴입니다, 학력이 현재도. 근데 이제 뭐 술, 마약 갈 때까지 갔어요. 그래서 공성일 목사라고 이분이 이제 변화돼서 얘를 인도네시아로 간증하러 이제 데리고 갔는데 날이 덥잖아요. 그래서 수영도 하고 싶어서 옷을 벗겼는데 등에 큰 문신 4자가 써요. 한문으로. 이사무열 이렇게. 이사무의 L인데 L은 뭐 한자가 없잖아요. 이사무열이라고 한자로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 왜 썼냐?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마약 진하게 하고 30분 쓰러져 있으면요 이름을 잃어버린다. 이름을. 자기 이름을. 자기 이름을 찾기 위해서 거울 뒤를 쳐다보면은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새겨놨다고. 그 정도로 방탕하고 타락해서 선교사이시고 목사이신 아버지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이제 끝장난 거 아니에요. 근데 한마음교회 얘기를 듣고 그냥 믿거나 말거나 교수님이 보낸 거예요. 그냥 뭐 이제 이판사판이니까 보낸 겁니다. 얘가 한국 그 한마음교회 와서 2주 공동체 생활을 2주 했어요. 2주 하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과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계속 얘기하니까 듣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부모님에게 전화했어요. 그 전화 목소리를 듣고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부모님이 한 달 휴가를 갖고 한국에 왔어요. 그 어머니가 이게 진짜인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너무 기쁘고 감격해요. 그 학생이 간증한 내용이 또 있는데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든 어떤 무식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어떤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은 상관없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걸려있는 모든 것이 투자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 복음이 가면 그 수천 년 동안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그 우상을 버리고 우상에서 돌이켜서 사시고 잠드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을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 교회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확립시키면 더 이상 이제 신경 쓸 게 없어요. 신경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확립한 사람한테 부지런해라, 정직해라, 효도해라, 공부해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다 잔소리예요. 필요 없어요. 그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되고 성령님께서 주인 되심을 감화 감동으로 깨닫게 하면은 그런 삶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고 싶어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본 거예요. 저 시골에 있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고 골로새 교회가 그랬고 안디옥 교회가 그랬더라고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고 그날의 제자의 수가 5,000이나 더해졌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중부권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부터 먼저 십자가와 부활을 더 주목하고 더 바라보고 반복하여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 놀라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큰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련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살면 되겠냐고. 하나님의 역사는 억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자연스럽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어려운 세미나나 어려운 무슨 복잡한 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주님의 모든 제자가 되고 귀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얻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하여 아버지 복음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